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아침밥 도착했습니다. 지난주는 땡스기빙 주간이었죠. 저는 땡스기빙 주일만 되면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땡스기빙의 유래는 퓨리탄, 즉 청교도들이 영국의 성공에 반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10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땡스기빙 주간이 되자 44명이 죽었습니다.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지요. 그리고 뭐 소출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로 왔는데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왔는데 남은 거라고는 그냥 죽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수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옥수수 몇 개, 뭐 진짜 있는 거, 야생 칠면조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건 거죠. 감사할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건 거죠. 그게 땡스기빙의 유래입니다. 저는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희 회사 이름을 퓨리탄이라고 지었습니다. 청교도죠. 그리고 저희도 미국에서부터 또 믿음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왔는데 저희도 한국으로 믿음으로 왔지만 또 하나님의 순종에서 왔지만 남은 거라고는 미국에서 누리던 부귀 영화가 아니라 고난과 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어느 땡스기빙 주간에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지갑에 뭐 지폐 한 장, 뭐 동전 한 장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눈물이 나는 건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땡스기빙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넣을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넣을 게 없지만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그 빈 봉투를 그거를 못 드리고 제가 식탁 그 밑에 유리에 끼워놨던 1년 동안 끼워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감동이 있기에 땡스기빙 주간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도 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내가 살던 거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매 순간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지금은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주 만물을 소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건 거죠. 오늘 이사야 25장의 첫머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신앙이 보이는 거죠. 나의 하나님, 옛적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사무치게 나의 하나님인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세력도, 아무리 권력이 높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거죠. 이 이야기를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예 그냥 못을 받고 계신 건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자기 실력으로 신무기, 벽돌이라는 불을 사용하는 신기술로 정말 높이 탑을 쌓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어떤 큰 나라도 어떤 위대한 왕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라지지 않을 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흩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4절 볼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예, 포악한 사람, 정말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되준대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양을 가리는 구름이 되어주신대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매일 평온한 그냥 햇살 좋은 그냥 그런 날들이 계속 된다면 구름의 감사함도 요새의 감사함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어떤 괴롭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건 거예요. 다윗도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악인들, 악한 세력들, 대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는 또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악인들의 행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력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서부터 8절에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일단 볼게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맛있는 산의 진미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인데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리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슬픔을 제하여 주신다는 건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건 거죠. 8절을 볼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세 번째는 죽음이 사라지는 건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물론 크리스천에게는 죽음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어쨌든 죽음을 통해서 이별이 있으니까 슬픈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물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며 수치와 모든 그런 아픔들이 가리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개인, 아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이제 인칭이 변하는 건 거죠. 9절 볼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구원의 그날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날에는 온 백성이 이렇게 감격의 찬양을 하는 건 거죠.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온다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맞는 그날하고 그냥 뭐 올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은 그날하고는 그 간격의 차이가 틀리겠죠. 그래서 기다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그른 물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압이 등장하는데요. 모압은 대적의 상징, 대표로 등장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날의 모든 대적이 밟힘, 초계와 같이 밟힌 거고 그 처소에서 밟힘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건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서 헤엄치려고 물에 빠진 사람은 길을 쓰고 이렇게 허우적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능숙하게 수영을 하고 이렇게 헤쳐나오려고 해도 그걸 누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높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은 그들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모든 요새를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기다린 만큼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열심히 일할 타임이잖아요. 밤을 하얗게 태우면서 성실히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미미한 평안에 붙들려서 나태해지거나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제한되고 때로는 사라져서 나한테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부족한 신앙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한된 하나님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힘이 불끈 났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볼이 이렇게 빨개지는 건 거예요. 막 너무 정말 감격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루 한 장의 기적! 여러분도 누리고 계시죠?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을 누리며 고고싱해요.